개굴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고 숲길을 가면은 또 풀벌레 소리가 그렇게 기득기득 들려요. 그런데 이런 이제 시절에 자연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탁 소리를 낼 때, 탁 들을 때, 아, 이건 목국새 소리다. 아, 이건 두견새 소리다. 이제 속적새 두견새를 하지 않습니까? 소리다. 아, 이건 자동차 소리다. 이건 아는 사람 누군 거 소리가 탁 알지 않습니까? 탁 아는 마음, 생각. 이걸 적성이라 해야 돼. 아, 목국새 소리다. 아, 두견새 소리다. 아, 저는 불불 말소리다. 또는 여기 또 여러분은 또 누구 소리다. 이렇게 저 사람 누구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여지없이 그냥 그대로 저 불불이구나. 저거 뭐랍니까? 또 누구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적성이 당당 여지없이 나오잖아. 여지없이 뭐 철수다, 영이다, 뭐 순자다, 현불이다. 뭐 이렇게 경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묻는다 이렇게 탁 나오고 여지없이 이 나온 걸 적성이라 이래. 적신이 나오는 거 이건 적불이다. 이게 바로 적신이 나오는 성품이야. 이것이 적성, 적시 바로 우리가 적시 바로 성불한다. 적시 바로 깨닫는다 이 말이 바로 탁 나오면은 생각 탁 나오는 것 뿐이지 탁 보면 볼 때 누구다 여지 그때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여지가 난 게 있지 않은 누구다. 저기서 드물다 모나다 할 때 달다 할 때도 그냥 여지없이 나오잖아. 지금 누구 간다 해도 저 누구다 해야 되잖아. 이게 적시 적불이야 적성이야 이걸 적성이라 이래. 이것도 여여부동한 적성이야. 여여부동해. 탁 보는 이 마음은 어느 것도 그거는 때문자고 물자고 여지가 없어. 이걸 적불이다 적행이다 바로 도노다 이래. 도노 바로 본다 이게 도노. 그러면 직불 직성 우리가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막 하잖아. 막 불땀나면 그게 막 억울하고 저기 해가지고 그 풀릴 때까지 막 이렇게 날뛰자고 직성이 풀려야 되는데 막 내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그걸 직성이다. 그것도 역시 바로 직이라는 발을 직자 바로 일어나는 거야. 바로 직성이 막 바로 일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일어나 버리니까 그걸 가라앉힐 여지가 없는 거야. 적성이야 직분이야 그거 다 돈이고 돈수라. 바로 일어나 바로 보고 바로 그걸 누가 말릴 수 없고 그냥 막 바로 나는데 막 하나더라도 좋아하더라도 진짜 좋아하면 그냥 좋아해버리지. 뭐 여지없이 뭐 진짜 좋으면 그냥 부득이 않는 거야. 그 누가 이게 망성이 되면 그 진짜 좋아한 거 아니야. 그거는 위선이야. 위선. 이 돈은 그냥 그대로. 그와 같이 누구 가려 누구 볼 거 없어. 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내 사랑하는 님이다. 내 좋은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가르쳐 없어. 무조건 부담 안고 좋아해야지. 그걸 이제 적불 적현이라 되고 적현적불이 하고 그것이 돈서라 돼. 그것이 바로 성불이고 바로 본불이다 이래요. 그런 우리가 이제 그걸 같이 지르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끔 남 눈치 보니까 망설이지만 마음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근데 다 지르면서 그걸 이제 직성이다. 직지인심 견성 바로 상대의 마음을 가르쳐서 그 마음 자기를 보게서 성불게 한다. 본불 본나 누린다. 직지인심 견성 성불의 견성 성불 본불 본나 본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그것도 미완성이야.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 종종의 종기인데 그 미완성이야. 미완성이라 맨날 지금 헤매잖아. 맨날 들리고 완성이 아니야. 그 종기 자체가 그게 본나 본불 본나에 들어가서 지금 싸우지 않고 다 제대로 살았던데 미완성이 되니까 그 모자르니까 맨날 모자른 행동하고 있잖아. 이게 이 종기부터 이게 이제 미완성이니까 이게 잘 들리는 거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자기 본분사 자기 종기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야. 본지 이 자기 종기를 본 실체를 실상을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드러나는 대로 다 드러나잖아. 이거 현성이다. 드러난 대로 내가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드러난 대로
나타난 현자, 성품, 성자, 성품이 드러난 거야. 한해도 낸다든지, 그냥 뭐 좋아. 얘도 적성, 직성, 현성은 다 같은 맥락이야. 그냥 드러나는 대로 그 사람이 뭐 자신이 잘생기도 못생기도 성나면 성대로 하는 대로 지금 대로 그냥 막 드러나는데 거기 무엇이 있나 이게 드러난 뿐이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걸 현불, 현성, 그걸 현성이라 해. 여기 부동의 그 자리도 드러난 대로인데 그 뭐 딴 것이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여 드러난 대로 여여 부동한 거야. 여여 부동하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좋은 대로 흥대로 마음 일어나는 생각은 흥대로 또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인간은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부친 세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잘 살기 가문을 이렇게 해주고 내가 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흥자도 되고 또 내가 상황의 기분 따라 마음 흥대로 흥겨워서 둥실둥실 춤던 흥대로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가 또 흥성, 성품이지 않습니까? 성품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손깔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뭐 딴 거 일어납니까? 그지? 그건 이제 흥성이라 돼.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를 들여보는 여의부능한 내가 여의부능한 나의 자성으로 나의 본성으로 나의 각성으로 나의 불성으로 나의 적성으로 나의 직성으로 나의 현성으로 나의 흥성으로 내가 온 법계가 돼 있어. 온 법계를 이루고 이룬다면 온 법계 그대로야. 이 자체가 법계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내가 흥계로 쓰고 펼치고 누린다. 그러니까 내 꽃비가 내리고 또 우리가 꽃비가 내고 꽃차를 마시고 꽃도 먹고 꽃숲을 거니고 유정무정이 유정은 유정으로 무정은 무정 춤과 노래 어떤 춤이나 개나 칭칭나네 개나 칭칭나네 개나 칭칭나네 뛰어 상사 뛰어 상사 뛰어 또 그건 뭐냐 하면은 그런 바탕에 그런 살림살이를 항상 쓰고 펼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서쪽세는 소적다 상계 현재 미래 상계 또 담진치 상계가 아니라 담진치 그 사막도라하고 욕계 세계 무색계를 우리가 이제 상계라 이래 욕망의 세계 또 뭐 색계의 세계 또 욕망과 색이 답의 무색계의 세계 이걸 상계라 이래입니다. 상계 대동사 사생자고 시아본사 석가모니 상계의 거룩한 아버지시고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 예배 공경합니다. 절친이 하지 않습니까? 그 상계라 이고 또 사막도 담진치 담내고 성내고 어디 쓰는 것은 담진치 사막도래 가지고 그 또한 상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걸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축세는 이 상계가 바로 소적다 소적은 소적다 그렇게 노래할 때 비파가 노래할 때 딴 것이 아니고 상계가 바로 소적다고 그 소적다 하면 소적다 딴 것이 없으니까 상계가 소적다로 해탈이라 하고 항상 피그럽게 노래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북국세는 북국다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딴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전생 금년 후생이 딴 게 아니고 바로 북국다 이 북국다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요 3세 그러니까 이제 전생, 금생, 후생이 다 북국다라 이래야 북국다로 다 3세가 등락이다. 이서 북국세는 3세를 북국다 극락이다 하고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 모든 분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스스로 여여 부동한 나요 여여 부동한 나의 자성이요 나의 본성이요 나의 각성이요 여여 부동한 나의 자성 여여 부동한 나의 각성 나의 본성 여여 부동한 나의 각성 여여 부동한 나의 불성 여여 부동한 나의 적성 나의 여여 부동한 나의 직성 나의 부동한 현성 나의 여부능한 불성이다. 흥성이다. 이것이 바로 온 법계의 에너지다. 온 법계가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법계에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 요소가 바로 이 자체로 여부능한 나와 여부능한 나의 자성 나의 본성 나의 각성
나의 불성, 나의 적성, 직성,恒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주법계, 우주법계 에너지가, 그 우주법계 에너지, 그럼 여기 보면 나의 자성, 나의 본성, 나의 각성, 나의 불성, 나의 적성, 나의 직성, 현성,恒성이 다 나에서부터 만들어진 우주법계라는 얘기가 똑같은, 나의 에너지, 우주법계 나의 에너지이고 나의 나툼이라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러니까 이 우주법계고, 법계도 내가 온 세상을 놔두어서 이 온 세상, 미국, 일본, 영국, 온 세상이라도 되고, 별나라, 달나라, 저기 해도 되고, 또 지옥의 축생, 아수라, 인간, 이게 육도를 얘기해도 되고요.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다 나의 나툼으로서, 나의 작용으로서, 나의 광명감로, 보배로서 하는 끝없는 축복과 행복을, 끝없는 사랑, 자비, 은혜, 공덕, 은혜, 공덕, 복회, 공영공생으로 상주법계, 상주상락, 한 가지 주인으로, 만사 주인, 곳곳마다 주인으로 내가 항상 쓰고 펼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살림살이고 보배로운 바로 세상이고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없대도 없다는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자성, 자성이 없대도 나는. 그러니까 이랬어요. 아난다왕이 부처님을 만나가서 도대체 이 성품이, 성품이 있다는데, 이 불성이, 쉽게 말하면 자성이, 본성이, 각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을 볼 때는 눈에 있고, 또 눈에 안 볼 때는, 눈을 좀 눈에 보고, 귀로 들을 때는 귀고, 숨 쉴 때는 코에 있고, 또 맛볼 때는 햇받고, 먹을 때는 목구멍에 있고, 내가 이제 느낄 때는 느끼는 데 있고, 작용은 작용하는 데는 한데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다 했습니다. 아난다왕이 부처님한테 물으니 부처님이. 그러면 볼 때는 불성이 있던데, 보지 않을 때는, 또 듣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또 느끼지 않을 때, 맛보지 않을 때, 작용하지, 행하지 않을 때는 합니까? 어느 때는 그대로 드러나, 온천적 드러나지 않습니까? 온천적 그냥 바로 나.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경전에서는,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성품이, 불성이 있다 했는데, 볼 때는 볼 때 있고, 들을 때는 들을 때 있고, 또 맛볼 때 맛볼 때 있고, 느낄 때 느낄 때, 인식할 때 인식할 때, 작용할 때 작용할 때, 또 행할 때 눈으로 볼 때 눈에, 귀로는 귀에 있고, 코로 냄새 코로 있고, 입으로 먹을 때는 입에 있고, 피부로 느낄 때 있고, 손으로 잡을 때는 손에 있고, 발로 갈 때는 발에 있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아난다경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보지 않을 때, 눈이 없을 때,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 코가 없을 때, 숨 쉬지 않았을 때, 또 먹지 않았을 때, 피우 먹지 않을 때, 손이 없을 때, 발이 없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나와서 완벽했는데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더 완벽하게 경전이 이제 사실 이루어지는, 이렇게 보면 반쪽만 이루어진 건 똑같아. 볼 때 보지 않을 때 뭐 있나? 볼 때 보지 않을 때 어디가 그대로 내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또 그야말로 양멸되는 중도 실상을 그래도 내면서 그 도리가 이치게 되고, 무자성이 유자성이 이런 혼란은 안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그걸 다 아셨죠. 그 제자들이 100년, 200년, 100년 후에 300년 결집이 됐고, 나한테 공부하는 이제 아주 대성보살 때 나와서 공부를 해도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행은 또 완벽할 수 있어요. 보살행해야 복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중생이 세계 끊임없이 보살행을 한 거는 분명하고 종교만 분명하지만은 이 벌 보는 지혜의 눈은 이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의 눈은, 법의 눈은 볼 때로 내가 안 볼 때 나 보잖아. 이에서 분명히 했다 되면은 이 혼란이 안 오고
온 우주가 이 유적 무적 중생들이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가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가 무한히 자기를 긍정하고 혹하게 자기 사는 인생을 다 함께 나쁜 다 함께 다 그런 걸 지니고 있습니다. 다 함께 나니까 내가 다가 돼서 다가 내가 돼서 각자의 나로 나지만은 또 각자의 나가 다 함께 나로 충청철철 것으로 방해를 잡고 어긋나지 않고 그냥 뭐 하나가 전체가 하나로 함께 아주 빛나는 인생을 빛나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죽은 삶을 함께 나누고 사는 이 불국 진정한 부처님의 불국도 진정한 여러분 스스로 나의 불국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쓰고 펴지실 것인데 괜히 그렇게 잘못 본 제대로 못 본 그런 안목들 그런 그 때문에 이게 정말 혼란이. 여러분 이 안목이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안목이 바로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해서 참하지 않고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 바로 들어보면 틀렸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무자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본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자성이 특정된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 영원하다, 무한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도 무안입이 석신이 무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무자가 없다라는 무자가 아니고 네.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특정할 수 없다. 특정해야 돼.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무수히 많고 무한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 그 무한하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고정된 것이 없으면 우리 모양과 빛과는 고정된 것이 없어요. 없지만은 만약 물이 수없이 파도가 큰 것보다 적은 파도, 무중물 파도, 물결을 느끼는 것이 수없이 변화무쌍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파도의 그 실체는 물이지 않습니까? 파도의 성질은 물이지 않습니까? 본체는. 다음은 물이가 또 파도가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물이 돼서 물이 또 수증기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무자성이다 무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이제 이해를 한다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무자성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없을 무자를 써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특정된 것이 없다. 자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자성이 이때 특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되지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한하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특정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마찬 우리가 잘못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지금 거사님도 특정된 거사가 없어. 그지? 저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없어. 그러면 거사는 특정 변하기 때문에 의지된 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까 얘기한 아내나 자식도 거사는 거 아니야. 집도 돈도 아무것도 거사님은 이미 특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사는 하는 물질이 지나지 않아. 그렇잖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글쎄 이치가 그렇잖아. 이치가 그렇잖아. 그걸 분명히 상식적으로 그걸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이 거사님이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 어렸을 때 지금 이 모습 생각과 모양과 그것은 시시각각대로 내 그 감정대로 감동 기분대로 내 이해관계를 한없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특징된 것이 없지만은 그 얘기잖아요. 없지만은 거사님이란 이 자체 본인은 어떤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야.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은 그냥 있고 배는 떠나가도 언덕은 그대로 있다 이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이걸 분명히 받아들이고 분명히 누구에 이해하고 우리가 무자성이라고 말하는 잘못하면 자성이 없다, 내가 없다, 공이다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좀 색이란 말이야. 이게 없으니까 이거 무하다 공이라 하잖아요. 그건 무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내도 이거 색이고 그도도 나는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짙다만 색이야 생이야. 파도가 가라앉아서 아니 가라앉았는데 파도 이거 없다고 해서 무하다 공이라 한다면 이게 없으면 없어진 거 아니고 본체로 돌아온 거야. 본나하고 돌아온 거야. 나가 작용을 해서 색이 되고 작용을 거둬들면 무가 되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나가 색을 색도 되고 거둬내면 공도 되는 거 색도 드러내는 것도 나고 거둬들는 것도 드러내는 색도 나고 거둬내는 공도 나니까 내가 색이고 내가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색적이고 공적이라는 말이 내 바탕에서 작용하는 그 따라서 색도 되고 공도 되는 것이 공 속에 나의 바탕이 작용 바탕 색도 공도 되는 입장에서 그 공이다 색이다 말을 쓸 수 있고 공이 색이 공이다 쓸 수 있는데 나를 빼고 상대적으로 있다가 없어진 건 공이고 없다가 또 수증기로 일어나니까 이것이 색이다. 그러니까 색과 공이 똑같다. 이것을 떠나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중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곤란하게 잘못된 거다 이 얘기야. 이거 분명히 이제 분명히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 갈지 모르면은 맨날 껍데기 쏟고 사는 공부가 되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큰 우를 범하는 거야. 잘못하면은. 왜냐 이러면은 전 하모는 사실 3살 4살 때 3천원 다 뛰지만 지금은 몇 자밖에 몰라요. 맨날 문자 사방만 갈까봐 안 쓰니까 모르는데 글씨로 쓰지 못해 한번 쓰면 도마들이 내가 써가지고 한번 보여줘 보면은 에이 지금 못 썼다 이거 이래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썼다고 하니까 이거 어떤 스님이 쓰는 건 어떻게 나와? 이 돈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쓰지 안 하고 보여주면 내가 썼던 시도 좀 하라면 뭐 돈심 한 만 개씩 큰 스님 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다 이것도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무슨 안 쓰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인도 산세드카가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에 내가 보니까 그 무슨 법사님이 자기 경계에 맞게끔 이 오늘 산세드카를 한국으로 번역했더라고. 이 부처님에 맞게 한 것이 아니고 내 공부가 이해하는 만큼으로 중국어로 번역했고 중국어도 무한하게 그 뜻이 많더라. 같은 글자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번역한 분들이 부처님 절대 확실하게 부처님 깨달으신 분이 분명하는데 그 백년 제자들이 각 분파가 막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종 저종 일어나듯이 각자가 공부했는데도가 맞다. 그 공부에 동전 사람은 한 분파 또 이렇게 말하면 맞다 또 한 사람 이런 분파 이런 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경전들이 많이 이제 자기 종파 종을 푸기 위해서 이제 이 경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오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경이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은 이것도 곤란하다 얘기예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오늘 부친 게 믿고 난 부친이 누가 보다 부친이 경제니까 내가 경제를 믿고 경제대로 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부친님 당시에 부친님이 말씀한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있어서 이 얘기를 믿고 한다는 그는 그걸 믿고 따라야 되지만 몇백 년 후에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하는데 부친님 얘기했건데 내가 보면 우유와 같은 것인데 자꾸 물을 타가지고 가수 물을 타가지고 나한테 진짜 우유 맛은 없어지고 이상한 맛을 변해지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결집이 필요해 앞으로 공부를 이제 진정한 도인이 나가지고 이 불경부터 새로 해야 된단 말이야. 반야 바르니까 신경계도 반야 지혜가 뭐냐? 내가 바탕은 내가 있어야 지혜가 있지. 내가 없는데 무슨 지혜 가지고 지혜가 지혜가 아니면 뭐 지혜 내가 없는 지혜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스스로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로 모든 살아가는 내 인용에 설 거 아닙니까? 반야라는 것은 지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나? 누가 쓰느냐? 반야 지혜가 그만 공리에서 나왔다고
공에서 나왔는데 나는 없고 공에서 나왔다면 공이 쓰는 것 뿐이지 나는 별게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반야 제일 모아서 내가 쓰지. 내가 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고 반야 바람할 때 시간 맨 끝에 아자아자 바라지 내가 나고 아자아자 바라지는 다 맞아. 앞뒤가 틀림없이 다 맞아. 경제 내용이 온 경도 일체고 사비자도 다 맞아져요. 그거 빼버리면 이거는 껍데기 빼. 반야신이 제도 반야신이 아니라 마음이 내 마음, 우리가 마음이 있다, 마음이면 누가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쓰잖아. 네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떻다. 저 사람 마음 참 진보야. 마음이 저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참 저 사람 마음 찾기 하잖아. 항상 내가 바탕을 해서 내 마음, 네 마음. 이게 일체 유심, 일체가 마음이다. 일체 유심, 일체 본나가 들어가야 돼. 환경에도. 환경을 내가 그저께 누가 어떤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 여러분이 막 따르는 좋아 그런 스님이 환경을 설한 것도 보니까 내 환경 개성에도 이제 성품이 없다 하는 식으로 이런 개성을 가기 때문에 성품이 없으면은 아까 말한 변화무쌍하니까 그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것은 자치가 없는 것은 실체가 없는 줄 안다니까. 새가 날아가면은 발 자체가 허공에 자치가 없잖아요. 자치가 없다고 실체가 없다 되는 거예요. 그 날아간 새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모양도 빛깔 떴고 아무 자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바람이 불면 꽃이 풀리고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람은 실체는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거지. 실체가 없다 무슨 바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실체가 없다. 실체는 무상한 것이다. 그럼 바람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의 바탕에서 바람이 일어났다. 기운을 다하면 없어졌다. 또 때로는 바람이 일어나고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만드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부동이라는 건 법성에 있는데 여기부동 명령에 붙여는 여기부동 하나 말은 실체가 없는데 고정한 실체가 없는데 무슨 여기부동이라 말을 왜 써야 되고 망공 스님도 여기부동을 알아라 했거든. 또 의상대사도 이제 길고 도를 깨닫고 맨 끝에 법성에 여기부동 명의불 여기부동 것이 봐도 참된 부처님이라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실체가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은 무슨 여기부동이라 말을 썼고 여기부동을 알아야 되는 말을 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거사님 이제 물광거사는 오로지 가나오나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물광이라는 이 거사 자체는 여의한 거 부동한 거잖아요. 다만 가면은 가는 곳에 일어난 일들 오면 오는 곳에 여기서 법회하고 다음에 나가면 누굴 만나고 또 직장에 가고 이런 일들은 고정된 것이 없어. 상황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고 생각도 하고 마음도 내고 또 내가 느끼고 이런 건 고정된 것이 없지. 집에 가면은 또 집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이게 나오면은 하나의 불자수 역할을 하니까 고정된 건 없어요. 이런 면에서 고정된 건 없단 말이 맞아요. 이것을 무자성 무하라 마라 한다 그러면 그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 물광거사는 이 자체는 똑같잖아. 어제나 오늘 날이나 아버지가 됐다고 물광거사가 아버지 된 물광거사 있고 또 남편 된 물광거사가 또 따로 있고 또 여기 온 물광거사 공부하는 물광 따로 있고 그런 거 알잖아요. 이 본체는 변함이 없어. 그야말로 절대야 절대. 나는 절대 천상이 나라는 그 자체는 절대가 없더니 그거는 아직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껍데기로서는 절대가 없죠. 그 본체는 절대야. 우리가 만약에 실체가 없다면 본체는 있고 본체가 없다면 실체가 있는 걸 줄 알아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자성이 없다라는 게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이 있는데 무자성이라고 하니까 그 무자를 갖다가 자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자꾸만 논란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가 없다고 하면 고정된 것이 없다. 그건 맞습니다. 없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무한하다는 것 뜻이거든요. 지금 방금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월광이 너는 변함없이 항상 있지만은
고정된 차원이 아니고 그게 그런 것을 그런 언어들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무자성하는 그 본래의 언어를 그때 무자성이라 말이야. 본자성은 내가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정된 것이 무자성, 유자성이지만은 본자성 유하무를 초월했는 본나야. 있다 없다를 초월했어. 유자성이다 무자성이 이 말이야. 유자성이 이 자성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것이 본래 나라 절대나 본자성이야. 본체. 이걸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작용하면은 유자성이야. 작용을 거둬두면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무자성. 근데 나는 그대로 있다. 무자성이 나는 있잖아요. 이 나가 무한히 쓰는 거예요. 무자성, 유자성을 무한히 쓰고 펼쳐 누리는 거라 얘기예요. 본자성. 이걸 분명히 알고 유자성, 무자성을 얘기하면 되는데 본자성을 모르고 자꾸 무자성을 갖다 들여대면 이거는 우리가 허무나 무상한 공이나 떨어지면 살 가치도 의미도 없고 그러면 자살 소동이 자꾸 일어나고 막히는 거야. 그야말로 막 사는 막가파들 막 일어나는 거야. 아무 좌성도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이제 그 해석과 관계해가지고 우리 불법을 정법인지 아닌지 하는 삼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삼법인에도 무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아 거기서도 그 무자가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열반에서 삼등이나 이걸 해석할 때보다는 상락 아정의 그 말씀을 경해서 하셨거든요. 그게 분명히 진정한 나라고 있어갖고 참나라고도 뭐 말을 참 바꿔갖고 얘기합니다만은 분명히 무아라고 해갖고 그 무자가 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즉 얘기해서 어떤 딱 그 고정되어 있는 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한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라는 어떤 그것은. 그래서 항상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죠.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한한 내가 될 수 있고 무한히 스급히 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글쎄 없기 때문에 문자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란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공이 되고 또 공 안에 모든 것이 펼쳐진 것이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무엇이 되냐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주체가 없는 하나의 물질과 같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기 쉬워요. 물질이 만약에 이제 바람과 물이 합하면 뭐가 생겨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물질, 다른 것이 없고 그 하나의 그 연기로서 하나의 물질이 서로 인연돼서 이 삼라만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한 우주 공간이 무한한 나다. 무한한 이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나다. 이런 식으로 물질도 자타면은 오해하기 쉬운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언어들을 잘 쓰고 언어를 제대로 이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언어를 잘못 쓰고 잘못 이해하는 데서 이런 이제 혼란이 오는데 불교 방송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삼법인에 대한 법문을 했어요. 재법무와 또 뭡니까? 재무상 또 열반묘실? 열반적정 이제 이 가지 제법 이제 무아 제법 무아지요? 법이라는 것이 뭐냐?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이 그대로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과 행위 작용이 다 법이란 말이에요. 삶 자체가 삶 행작용이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하고 아내로서 남편 역할 또 삼촌으로서 조카로서 삼촌 역할 또는 숙부 역할 내가 또 장인으로서 사위의 역할 또 형제로서 형님 역할 동생의 역할 여기 와서 여기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이게 모든 것을 고정된 것이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
아버지로서 아버지 남편으로서 남편의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또 형제로서 또 친구는 친구, 친척은 친척으로서 또 우리 또 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의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난 것은 고정된 것 없지만은 그 일어난 것들은 다 내 삶의 모습이고 빛깔이고 모양이고 작용이고 삶의 본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우동사가 아버지로 있을 때 아버지와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했을 때 아들로서 아버지 역할, 또 부모로서 자식의 역할, 이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은 고정된 것이 없지만은 그 역할을 진행하는 것은 월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엇을 하든지 월강이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제법화가 아니고 모든 법은 나 아님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 내가 아버지 역할도 내가 하고 남편 역할도 내가 하고 또 자식 역할도 내가 하고 형제 역할 또 직장이면 직장의 역할 그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 법이야. 삶에 일어나는 작용들 다 법이란 말이야. 어떤 모습 빛깔이 삶에 하더라도 다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하도 나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법무하라는 것은 모든 법이 나 아님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바르지. 모든 건 내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붙여가지고 나는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무하라 했다. 그것이 무하다 이런 건 의지를 붙이는 얘기밖에 지나지. 이제 무하라 하도 무하가 아니다 이러니까 그 무하를 이제 내세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깨놓고 얘기하자 이게요. 어디 가도 다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거 하는 것은 법이야. 삶이 법이야. 생활이 법이야. 생활 사는 때나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는 법은 생활하고 우리가 삶이 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이 훌륭하고 배우려고 하지. 삶이 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불법하고 사는 거 돈 떠진 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이 생로병사 우비고내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이란 삶이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적용을 우리는 이제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쓰는 거죠. 삶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행하는 것은 나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다 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제법은 모든 법이 나 아님이 없다. 제법 본나라고 해야 돼. 진짜 말 붙일라 되면 안 그러면 우리말로 모든 법이 제법무화가 아니라 모든 법이 나 아님이 없다. 이 말을 무하라는 이 말로 무하라는 말은 나 아님이 없다. 모든 법이 그야말로 나 아님이 없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은 다 나니까 내 아님이 없다. 이렇게 돼야 부처님이 천상천 유학동자 이 말하고 맞떨어지는 거잖아요. 자등의 법등이하고 맞떨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그 이에 달리 해석하면 그건 정말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로 붙여서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재행무상이다. 모든 행이 이제 고정된 것이야. 이거 와선 예행, 저 와선 저행, 저기 와선 저 하니까 그야말로 무상하지. 더덥고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행을 누가 하냐?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재행.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하니까 내가 모든 것에 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행도 나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행도. 그러면은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 나뿐이기 때문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 온 법계에 온 세상에 온 삶이 온 삼남아서 온 가치들 삶의 파편들이 되니까 우리가 재무상 이 모든 행위 무상으로 더듬는 것이고 아무 행도 하지 말고 무상으로 더듬면서 가만히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재무상이니까 우리 재무상인데 왜 열심히 살려고 잘 살려고 하고 좋게 살려고 왜 했습니까? 다 무상하고 더듬는데 그러면 무상하고 더듬는 걸 왜 무상하고 더듬는 잡으려고 그거 가지려고 애쓰냐고 안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재무상이 아니라 제법 실상이에요. 실상.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없고 나 아닌 삶이 없고 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행위 없기 때문에 다 제법 실상. 그러니까 제법 무아를 제법 본나로 바로 봐야 되고 제법 제형 우상을 제형 실상으로 봐야 돼야 된다. 열반적적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을 열반이니까 모든 걸 멸하면서 적적한데 열반적정을 그러면 나고 죽음이 없는 그 속에서 뭐 놔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역시 가만 고요하게 있기만 하면은 뭐 그래도 그것도 그 적정 낙이지요. 그것도 좋지만 그게 진정한 열반낙이나 열반낙은 육도는 마음대로 놔둬서 마음대로 쓰고 펼치고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마음대로 상낙 그야말로 상낙 상주 상낙을 누리고 쓰고 펼치고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열반이라 이게 열반. 나고 죽이 없는 불생불멸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펼치고 누려야 되는데 불생불멸은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내가 가만히 쓰면 그러면 뭐 거기에 죽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생과 멸을 마음대로 내가 자유자재 용량 쓰고 펼치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열반이란 말이야. 대열반. 그럴 때 열반 적정이 아니고 열반 상낙이 돼야 돼. 열반 적정은 열반 상낙으로 우리가 쓸 줄 알고 제행 무상을 제행 실상으로 쓸 줄 알고 제법 무아를 제법 본나로 쓸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부처님 같은 불교라 돼요. 만약에 제법 무아 제행 무상 뭐 이런 적정을 하는 이건 완전 이거는 소성교 이건 완전 이 죽어지는 건 한 가지다. 뭐 평안 가만히 쉬고 있으면 평안하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똑같아요. 뭐 그렇게 살으시면 그렇게 살아 좋아.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이 무한한 우주 법계 내가 이제 그야말로 공간적인 우주 법계를 만들고 시간적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서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서 한번 쓰고 피우고 사는 삶하고 그냥 방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이 편하고 그것 때문에 자폐증 환자 대인 기피증 환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 왜 그러냐? 전생에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결했는데 굉장히 한 사람이 아니고 대인 기피증 방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사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하면 제법무화 제행 무생 열반적적 거기에 끊어지는 사람이야. 너무 아까워. 그것에 거기서만 한 발짝 한 걸음만 탁 뛰쳐나는 그야말로 이 우주 법계를 자기 것으로 큰일밖에 쓰고 펼치고 나는 그야말로 무의지 도인이 될 텐데 참 사람이 될 텐데 공부를 많아가지고 공이나 모아 거기에 빠져있는 그 훈석으로 싫은 거야. 그때 그거가 너무 강하니까 대인 만나기 싫어.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휘달리고 너무 위선으로 살고 이러니까 싫다 이게 위선 살고 싶고 너무 막 그 욕심이 사는 거 만나기 싫어 이래가지고 내가 만나기 싫고 다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 바탕 알고 보면 그분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 공돌이는 무아돌이 다 온 사람 거기서 딱 자기를 못 본 거야. 모든 보여 있는 모양 형상은 다 멸해버렸는데 멸해버렸을 때 다 비워버리니까 나 본체가 나오잖아. 본체가 나온 거 멸해버린 것만 본 거야. 본체를 딱 보면은 이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할 땐 그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할만하게 만들어 쓰고 펼치고 우리는 이런 아주 대긍정의 삶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쓰는 분들이 이게 너무 무책임하게 법을 쓰는 거야. 무책임해. 아무리 겉으로 훌륭하고 인품이 좋고 세력에서 물어보는 불부사가 행을 하고 본인인데도 법 하나 이 사는 거 보면 전부 다 무책임해. 그거 좋다고 또 거기 따라가 듣고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깝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무책임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무책임했던 자기 자신과 그렇게 하되 왜 이 세상은 남에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자꾸 그 허구나 공이나 무상이나 그냥 그 그러면 주고 있는 용이나 똑같은 거야. 용이 유인으로 한번 시도가 될 거 아니야.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아무 삶의 낙이 진정한 나 보람 가치 이게 없다. 강령 감로법에 이것이 왜 있습니까? 찬란하게 살아야 되지. 지구 주소하게 거룩하게. 이것이 자기의 본질적인 삶이고 그야말로 타고난 팔자인데 숙명이 운명이 그야말로 무한한 이 법계를 자기하고 세상을 자기하고 자기가 온 삼남왕사기 자기를 온 삼남왕사고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구수순하게 축복되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공덕으로 공복회로 얼마나 부적으로 운영무로 자유자재 그러면서 청정하게 순수하게 순백하게 끝이 끝없이 그 삼매진락 해탈극락 그냥 뭐 진실상 본여 열반이야. 본여 열반 대열반을 우리가 쓰고 펼쳐놓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삶이 되어야 돼. 그런 공부가 진짜 공부지. 만날 뭐 재법무와 재무상 일반 적정화 버릇지는 그런 공부 해가지고는 어디 설모가 있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맨날 인생 나고자 패배자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그 복이 많은 거 정복의 인연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든 간에 제대로 살든 그렇게 살든 잘해서 못 살든 마음이 제대로 쓰든 안 쓰든 떠나서 여러분은 그래도 과거에 정법을 공부했고 정법을 만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신을 가지라고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요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부처님께서 전도선을 할 때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실상이나 열반 상락이나 그렇지. 다 맞는데 네. 왜 삼법인을 설정을 해놨냐. 처음에 배부른 것만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왜 배가 고픈지 모르는 사람은 배부른 것만 내가지고 이게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다 잠깐 예.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모든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니 예. 니들이 저 언덕에 편의 언덕, 해탈의 언덕, 열반의 언덕에 내리려면 그 뗏목에서 내려야 된다. 그럼 뗏목이라는 것은 부처님 판단사는 법이란 말이야. 법이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뗏목과 언덕을 걷기 위한 네가 제대로 살기 위한 해탈을 위한 극락극토에 올 하나의 뗏목과 같은 것이다. 그럼 뗏목에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리나면 재무상이나 재법 재법무와 재무상 열반 적정이라는 하나의 부처님이 사실 또 설한 법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걸 내려야 돼. 그거 자꾸 뜨고 있는 게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반의 세계, 피안의 세계, 해탈, 극락의 세계를 모르고 못 보고 산다. 맨날 뗏목에 거기서 이러니 저러니 맨날 부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다 사람들이 진짜 나는 영원의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나기 때문에 일체에 때무지 않고 물들이지 않고 방해롭지 않고 누구나 다 거룩하게 잘 사는 살림살이로 강명감도 보배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우리 본질인데 본체인데 본실상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그림자의 껍데기에 그것에 매달려 끄달려 사니까 그것은 무상하고 드는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무상이란 말도 쓰고 이제 무주란 말도 이제 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막 진짜지 않는 매달려 있으니까네 이제 거기에서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다 무상 뜨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아라든지 또 무상이라든지 무주 무영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울감가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이 맨날 껍데기만 그 가랑잎은 돈인 줄 알고 있으니 가랑잎을 가지고 한금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가랑잎을 찾고 구리가 똥이 챙겨가고 똥만 찾고 그 속에 끼어들어가 벗어날지 모르니까네 이제 부모님께서 방편설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맞게 그걸 이제 그렇게 알면 되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그것이 진정한 법인 줄 알고 그대로만 자꾸 빠져 있으니까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진정한 길을. 그러니까네 지금 현대 이 사회에 현대 그 옛날에 맥혔어요. 철없는 아이들한테 가랑잎을 가지고 옵니다. 가서 사오라. 도니까 이 돈이 아니 가서 마시고 사올 수 있어. 주면은 울음 그쳐. 그 꼬진데 가서 사물려 할 때 진짜 주인이 주나 이게요. 이 가랑잎니까 진짜 아니죠.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절은 우리가 지금도 물론 시대에 따라서 지금도 이 정신적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 이 기독교 믿고 이렇게 아주 좋은 학주, 막 대통령도 뭐 해요 기독교 신앙 가는 사람들은 IQ는 우리보다 좋고 뭐 인격 수준이 높지만 이건 영적 수준이 낮으면 솔직히 말해서 영적 수준이 그 바탕 영적 수준이 나면 그런 쪽으로 가요. 그건 영적 수준이 영보다 한없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수준이 있어요. 영성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막 과학도 많이 발전, 물질 많이 갖고 인지도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이제는 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진실이 드러날 시대지 방편이나 껍데기를 가지고 진실이냐 하는 시절은 이제 지나왔어요. 이제는 안 믿겨요. 진짜를 드러내야 돼. 진실을. 이 시대 우리가 인류를 바로 세우려야 되면은 그동안에 방편성을 가져와가지고 미국 것들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이다. 너는 죽어도 돼. 이런 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정복한다. 이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막 믿어 기독교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들이 뭐 할 때문에 물론 저쪽에서 비판도 하고 막 그걸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다 문이 밝았잖아. 여러분 옛날 우리가 뭐 그렇게 됩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는 시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는 진짜를 해야 믿겨지고 진짜를 해야 우리가 받아들이지 뭐 네가 극락이 돼야 되지 서방정토 가면 극락세계 있다. 물론 염려가 부처님 만든 여러분이 아버지가 좋은 집 만드는 거니 자식 여호와가 살아라. 그것도 맞지만은 그렇게 가지고는 진정한 극락세계가 이제 안 된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뭐 축생 아기 축생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육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 세계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이 세계 이 안에서 다 펼쳐지기 때문에 분명히 있고 또 염려고 그렇게 쓰는 사람은 쓰는 대로 그 기운들이 모인 세계가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하지만은 이제는 그것보다도 네 스스로 극락 지옥도 극락도 천국도 짐승도 네가 만든 네가 쓰는 것이니까 네가 진정처럼 사주는 짐승을 그렇게 쓰고 네가 사람처럼 사주삼년 쓰고 네가 천상이나 극락처럼 사주 그렇게 써라. 모든 얘기했다. 네가 주인이다. 주인의식 심어지고 네가 인생을 이제 펼쳐가지고 만들어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다만 부모나 옆에 사람 간접적으로 또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가피를 받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가피를 받은 다만 이 간접적으로 도와줘 부처님이나 나나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건 여러분이 그걸 먹어야 되고 받아도 안 받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먹고 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 역할이나 부처님 역할 불교사는 간접적 역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자긍심으로 긍정하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방황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나 과학이나 문명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제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그런 방편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스님, 예. 스님하고 이제 이 거사님의 문답을 예. 이렇게 제가 곰곰이 들으면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동안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하셨던 것들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거사님이 하신 그런 문제의식도 저도 가끔 조금씩은 생각해본 바가 있는 문제의식이었고요. 예. 그리고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무자성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오해해서 또 스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스님이 평소에 주로 하시는 법문 중에 파도와 물의 관계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은 우리의 그 자성을 말씀이 한 본난 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제 파도는 우리가 나타내는 색 수상 행식을 예. 자성의 작용. 예. 근데 색 수상 행식이 고정된 것이 없고 변하지만은 또 그 색 수상 행식이 바로 우리의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색 상이다. 수상 행식도 결국은 본난의 자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자성인
문나의 수상식 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색이 고정됨이 없이 무한하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 색을 이루는 그 자성과 색을 동시에 놓고 똑같이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지.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자성이라는 것이 색이 변하듯이 자성이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없이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색과 자성을 똑같이 보게 되면 그런 문제의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런데 스님이 파도가 났을 때 파도가 일어났다고 예를 들으셨지만은 파도가 잦아들었을 때 파도가 없을 때도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파도가 잦아들었을 때는 변화하고 고정되고 고정됨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성이라는 것은 그 색이라는 것 나타났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나타냈을 때 그 측면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논리가 되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은 파도가 나고 파도가 가라앉은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는 스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대로 있고 없고 유자성 무자성을 초월하고 고정되고 고정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초월한 그 거대한 나를 이해하라는 스님이 항상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색으로 나타난 면만 자꾸 보고 그 속에서 자성을 보고 그 자성이 고정됨이 있네 없네 변하면 색과 자성을 같이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색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면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게 돼서 제대로 또 스님의 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분명하고요. 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참고를 하자면은 우리 거사님, 효인 거사님 말씀대로 총계적 제가 지금 말씀은 이제 안대 부분적 이해만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거 수없이 변화가는 거 쉽게 말해 금을 가지고 금가락지 뭐 목걸이, 금장, 무수한 것을 다 만드는 것은 무한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고정된 금각지만 만드는 법이 없고 금가락지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금으로서는 다른 물건을 만들어 우리가 목걸이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이란 그 자체는 그대로 변함이 없죠. 여의부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금은 그 드러난 이 모양들은 모습들은 처참한별하게 막 변화가 가더라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 금바지, 금가락지, 금잔, 여러 가지로 이제 금그릇도 있을 거고 숟가락도 있을 거고 잘 사는 분들은 한 가지 금 열쇠 이렇게 변화가 가도 금이라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은 여의부동하다. 그것이 우리 자성이다, 불성이다, 각성이다, 본성이다, 본나다. 이제 그리고 또 그 금이 정가락지가 되든 술잔이 되든 무엇이 되든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은 제 무상이 아니다. 다 실상이다. 다 금이니까. 그래서 실상이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는 그 정도 볼 수 있고 효용거사가 총체적으로 아주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조금 이제 가볍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진짜 계속 오늘 하고 싶고 우리가 계속 연장성상에서 그 본문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 안 되고 본적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이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사실 깊은 것은 깊은 것을 보냅니다. 온천하가 해탈입니다. 강남이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전번에 둥근 것은 둥근 것을 보내고 이 연장선에서 이 공부를 하고 다음엔 달다 이제 금달을 보내고 그다음 또 하나를 하면은 우리가 일상사 응용에서는 우리가 삶의 모습 빛깔 그 성깔에 따라서 내가 현탈 극락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로 그대로 수급해주는가에 대해서 이거 이제 전에 몇 번 이제 연장성상에서 하늘은 하늘로 땅은 땅으로 붉은 것은 붉은 것으로 푸른 것으로 둥근 것은 둥근 것으로 원한 것은 원한 것으로 하고 깊은 것으로 얕은 것은 높고 낮고 이제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내 슬프고 기쁘고 설레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탈 특락으로 의거 쓰고 펼쳐 물리는가 이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할라 본질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그래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야말로 우리 어떤 거사님이 있는 복을인지 이제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뭐 이제 하이 병 때문에 안 온다 이런 것도 있어서 나에 대한 나의 자성에 대해서 공부를 분명히 하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불주 보러는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 여기 하나. 합시다.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선의 입장에서 어떻게 천사들이 우리 이제 해탈 견성성의 보물 분만의 해탈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깨닫게 했는가 이것이 공안들이고 이제 불조 조사님들의 이제 법이거든요. 대단합니다. 석공선사가 사냥꾼으로 있을 때에 사슴을 쫓아 마조선사의 암자 앞을 지나다가 묻되 나이 사슴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에 마조선사께서 대물으시되 그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석공선사가 말하되 저는 사냥꾼이옵니다. 그러니까 석공선사가 되기 전에 속인도 있을 때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사냥꾼이옵시다 하니까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래는 학을 쏠 줄 아는가? 하니까 석공선사가 말하되 예 압니다. 사냥꾼이 할 줄 알지 않습니까? 하니까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시되 하설 하나로 몇 마리를 잡는가? 하니까 석공선사가 말하되 하설 하나로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그래는 하늘 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석공선사께서 말하되 하산께서는 하설 하나로 그러면 몇 마리나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하설 하나로 한 무리를 쏜다. 이렇게. 그러면 석공선사가 말하되 핀차가 서로 생명을 가졌거늘 어찌하여 잔인하게 한 무리씩이나 잡습니까? 이래 뭐 하설을 사는 거 먹고 사는 한 마리 잡는 건 그거는 어디서 없는 생각이니까 그한테 저거랑 성인으로 돼가지고 하설 하나로 한 무리 떼를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자수 뭐 이게 함수하는 다 쏴 죽입니다. 이렇게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한 무리를 다 잔인하니까 피차가 서로 생명은 귀한 것인데 나는 어찌없이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스님께서는 그렇게 대도인이 잔인하게 그렇게 한 무리씩 한 하사를 잡는다고 할 수 있으니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거리는 어찌하여 자기를 쏘지 않는가? 그렇다면 너는 왜 너 자신을 네가 그렇게 피차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되면은 네가 네 자신을 쏠 줄 알아야 되지. 남은 생명을 왜 죽이나? 네가 네 자신을 쏘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조선사께 그렇다면 거리는 어찌하여 자기를 쏘지 않나? 네가 니를 쏘지 않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석공선사가 저에게 자기를 쏘아 하시지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래.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에 마조선사가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 여러 급에 쌓이면 운명이 오늘에야 활짝 벗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석공선사가 돌을 깨치고 칼을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끊고 이제 마조선사의 제자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내가 나를 쏠 줄 알아야 된다. 왜 쏘지 못하느냐? 네가 참 진짜 사냥꾼이냐 이러면은 남의 생명을 소중히 생긴다면 한 마리라도 잡혀도 네가 네 자신을 쏘지 못하느냐? 하니까 이 석공선사가 제게 자기를 내가 나를 쏘려고 하지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공선사 자기도 비록 사냥꾼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동안 공부를 해온 분이라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더 이상 어떤 것도 미칠 수 없는 자기가 되어버린 어떤 것도 자기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것도 자기에게 닿을 수 없고 미칠 수 없고 어긋날 수 없고 떼묻고 묻힐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더 공을 들일 길이 없다 이야. 이 정도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쏘는데 더 이상 내가 나를 쏘보지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거야. 닦을 없는 정도가 된 거야. 더 이상 나를 닦으려고 해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고 나를 성불시키려 해도 성불시킬 것이 없는 거. 이미 성불이 이미 본래 부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공부하고 깨닫을 것이 없는 거야. 이미 다 해버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해능대사가 맨날 발라 볼뚱나지고 쌀 찢듯이 내가 이겼느냐 배가 이겼느냐 다 익기는 다 이겼습니다만 아직까지 키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아를 3번 탁탁 치니까 야방 상경에 당신은 찾아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상경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불을 킨 호롱불 켜놓고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바깥에 불이 새나가게 다 쳐버린 거야. 밖에서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그리고 건강경을 읽어주면서 덕분은 그대 돌을 깨치자. 다시 한번 이렇게 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참 밀밀히 잘못하면은 법을 막 이렇게 없애버리려 하고 법을 지은 사람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무심막한 부심을 죽이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말없이 바보처럼 숨겨주고 또 진법을 다 전해줄 때는 우리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밀밀 혼자 앞에 놔놓고 진짜 공부를 이제 깨치게 할 때는 들어댈 때는 혼자 그렇게 해줘요.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그렇게 넘겨줘야 돼. 보호를 하려고 이 법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법을 진법을 다시 한번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이 이제 넘어왔고 지금까지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석공선사가 이제 이미 다 더 이상 더 이상 공들일 것 없이 쓸 수 없을 정도 이미 다 돼버려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더 이상 할 것 없이 다 돼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마조선사가 이 사람아 자네 방어 손 더 이상 자기를 손 쓸 것이 없는 그냥 이대로에 그게 뭐는 가정이라든지 토단다든지 의심한다든지 뭐 하나 더 붙인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게 그게 무슨 다른 거 뭐 있나 토다고 의심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사람 보면 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더 이상 닦을 수 없고 붙이기로 없는 이 경지에 왔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자네가 천금의 업을 다 녹여버린 천금의 어둠에서 캄캄해서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바로 운이구나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만 이 석공선사가 석공사냥꾼이 바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지금 자기가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바로 모든 시공과 생사, 유무, 색공, 시공, 시종, 선왕, 명란, 미용, 연기, 인터뷰, 육도를 초월해서 활발하게 해탈한 바로 이대로 나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칼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무리를 다 갖고 출가를 해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마조선사를 이제 스승을 시험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함께하면서 점검하면서 이제 지냈거든요. 나중에 이제 큰 또 법회상을 만들었지만은 우리 마조스님 잘 알지요. 맨날 아프니까 맨날 도인이 이 마조스님 밑에 84명 도인이 나왔다, 180명이 도인이 나왔다 하기도 하는 이 유명한 이제 남학 해양선사가 전에 해양하기를 앞으로 너 밑에 마조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가 천하를 밟아 죽이리라.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말 부모들이 뭐 하면은 말과에서 말 일하는 사람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시가 된 거야. 마시의 아들이. 마시의 셋째.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돌을 깨쳐가지고 고향에 가니까 진부면 말이고 하니까 마시의 아들이구나. 천하대도인은 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옛날 큰 스님이 돌을 깨달거나 고향에 가지 말아라. 옛날 그때 마시 아들 취급했다. 마시 아들 맨날 말똥 닦고 말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얻어먹는 거지 병병이 말 취급하는 그 아들도 취급이지 천하대오인이라고 하나도 취급하지 않는 거야 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돌을 깨치거나 고향에 가지 말게. 그건 얼마나 애달팠으니까 그런 개성을 남겼으니까 이 마조 스님이 맨날 아프고 하니까 도인도 시작 아프다 하니까 하루가 되니까 그래 도인도 맨날 아야야야 하니까 맨 아픈데 어떤 도인도 보니까 아야야야 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일면멸 그러니까 날마다 붙이고 달마다 붙여만 6년 가지 않습니까? 이 마조 선사가 이제 백장 스님을 데리고 들판 가다 보니까 이 지금 뭐나 덜 오립니다. 우리 우리가 날아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 나가 버렸습니다. 하니까 코를 자꾸 비트니까 막 아파가 백장 스님 아파가지고 아야야야 하니까 그리로 날아갔다고 한 말이야 하니까 그 말이 근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 안 먹고 공부해가지고 딱 와가지고는 어제는 아팠지만 오늘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가를 받고 복을 받았다는 이 마조 스님. 이 마조 스님 밑에서 이제 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 이제 백장 스님 얘기가 전문에 공부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마조 스님 백장 스님이 코를 비석해가지고 돌을 백장을 끝이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석공선사한테 이제 니는 누구냐 상꾼입니다. 그럼 니는 할을 쏠 줄 아느냐? 야 압니다. 그러면 너는 몇 마리씩 잡느냐? 걔는 하나씩 한 마리 잡지요. 그래? 니는 그렇다면 니는 할을 쏠 줄 모르는구나. 그럼 스님께서는 어떻게 할을 쏩니까? 나는 하나살에 한 무리를 잡아버린다니까. 아니 픽자가 서로 생명이 있는데 어째 그새 잔인하게 하나살에 한 무리를 다 잡고 있습니까? 하니까 마조 선사가 그렇다면은 니는 왜 네 자신에게 쏠 줄 모르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장에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어요. 손댈 곳이 없더라. 쏠 데가 없더라. 자기 쏘니까 쏠 데가 없더라. 이거 작년간하는 송구도 없지 금년간은 송구조차 없다. 이 돌이 그런 거예요. 금년간은 송구조차 없더라. 온천하가 온천가 해탈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근데 그건 송구조차 없다. 끝이 와버리는 거야. 작년간하는 송구 꽂을 틈도 없다. 틈이 없다는 거지 왔어. 근데 금능간하는 송구조차 없더라. 그 송구조차 거지 밥들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밥들이서 밥 얻어 먹는데 밥들에서 버리니까 얻어먹을 것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게 내가 밥이고 온천하가 밥이 되는 이제 이 경계로 넘어와요. 이 도리로. 그러니까 이거 석공 이제 사냥꾼이 나를 쏘고 싶어도 내 몸에 손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구 꺼질 틈이 없다. 송구조차 없다. 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네가 바로 천하에 네가 송구치고 온천가 네가 바로 네 자체가 바로 송구치다 이 얘기예요. 네가 바로 그대로 네가 일체 모든 것을 벗어난 해탈의 바로 주인이다. 바로 이대로가 네가 지금 지혜는 이대로가 바로 모든 영광의 모든 업을 다 녹여버리고 영원한 강명으로 빛나는 그 실체다, 자체다, 본체다 이렇게 다 이제 그것을 매듭을 지어준 거잖아. 쐐기를 박아서 매듭을. 그러니까 거기서 확연하게 이제 바로 자기가 이미 해탈했구나, 부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은 통고 이 영웅이 답하기를 천년 후 내가 천년 전 나로 오늘 나오나 천년 후 내가 천년 전 나로 오늘 천년 전이나 천년 후가 다 오늘이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바로 오늘 지금 나오나 예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요. 계속 하기를
그대와 헤어진 지 몇 급 몇 해든가 산과 바다를 구름 따라 떠돌다가 오늘 도록친의 옛 얼굴이 지금 분명하구나. 청풍명물 옥난간에서 그대와 마주 앉아 지난 해포를 말하자니 창자가 끊어지구나. 이제 두 번 다시 자기를 두고 자기를 헤매지 말지도다. 여러분 자기를 두고 자기를 자기를 헤매지 마라. 천년 전이나 천년 지나오나 자기는 항상 자기다 이게요. 그러니까 왜 자기를 자기 두고 왜 자기가 따로 있는지 알고 천년 만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달프게 온갖 짓 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달타기요. 알고 보니까 바로 안내는 네가 바로 천년 전이나 천년 지금 후나 바로 네가 찾는 네가 바로 네 자신인데 달리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헤매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무명과 진여를 달인 차로 무명과 진여로 달인 차를 우리 무명을 벗어났다 이것을 했으나 무명 또 진여마저로 무명과 진여를 벗어난 그 무명과 진여를 끓여가지고 차를 우려내가지고 그걸 다 마시나니 어느새 새벽딱 우는 소리에 새 세상이 다시 열리구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석공선사가 사냥꾼으로 있을 때 사슴을 쫓아 마조 선사의 암자 앞을 지나다가 묻되 나의 사슴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 마조 선사께서 물으시되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석공선사가 말하되 저는 사냥꾼이옵시다.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는 활을 쏠 줄 아는가? 석공선사가 말하되 예, 압니다.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잡는가? 석공선사가 말하되 화살 하나로 한 마리씩 잡습니다.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그대는 활을 쏠 줄 모르는구나. 석공선사가 말하되 하상께서는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습니까?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화살 하나로 한 무리를 쏜다. 석공선사가 말하되 피차가 서로 생명을 가졌거는 어찌하여 잔인하게 한 무리씩이나 잡습니까?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자기를 쏘지 않는가? 석공선사가 말하되 제게 자기를 쏘라 하시지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조 선사가 말씀하시되 이 사람의 여러 개 쌓인 무명이 업식이 오늘에야 활짝 벗어지는구나 하니 석공선사가 하련히 깨닫고 칼을 펴 스스로 머리채를 끊고 암자에 머물러 마조 선사를 서성으로 시동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이 영광이 다가기를 천년 후 내가 천년 전 나로 오늘 나구나. 계속하기를 그대와 헤어진 지 몇 급 몇 해든가 내가 나와 헤어진 지 몇 급 몇 해든가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대와 헤어진 지 몇 급 몇 해든가 산과 바다를 구름 따라 떠돌다가 오늘 돌이키니 옛 얼굴이 지금 분명하구나. 청풍명을 옥난간에서 그대와 마주 앉아 지난 해포를 말하자니 창자가 끊어지구나. 이제 두 번 다시 자기를 두고 자기를 헤매지 말지로다. 명과 진여를 달인 차를 극히 마시나니 어느새 새벽딱 우는 소리에 세상이 다시 열리구나. 오늘 이만큼 합시다. 조심히 고생했습니다.